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소년학교 우리 4학년 학생 이주환 학생과 5학년 학생 이시온 학생 우리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멈추게 하시며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곳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족과 자녀들도 위로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명성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세상과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눈물과 기도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영적 유산을 잘 이어받아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과 함께하는 승리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집회 주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또 우리 하나씩 나누다가 오늘 이 마지막 절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절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모든 경주에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중세시대 11세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는 이제 로마의 황제와 또 교황이 이런 힘의 알력 다툼이 굉장히 컸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또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리히 4세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와 그 당시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해서 로마의 중심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리히라고 하는 4세가 거기서 정치를 하고 있었고, 그레고리 7세는 교황으로서 이 교황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이게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들은 교황의 어떠한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황제도 교황에게 의해서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또 반대로 이 카톨릭의 주교라는 게 있습니다. 비숍이 될 수도 있고 카디널이 될 수 있는데, 주교들의 임명권은 또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그레고리가 하인리히를 황제를 인정해주지 않고 파면을 시켰습니다. 파문. 이 파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엑스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성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젊은 하인리히 4세가 그레고리라고 하는 50대, 그러니까 하인리히는 27살이었고 그레고리는 54살이었나, 꽤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교황을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황제가 교황청 앞에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까지 가서 이제 그 앞에 서게 되었는데, 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황제는 자기의 황제 옷을 벗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추운 겨울에 교황청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들 3살짜리 어린 아들을 데려가면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젊은 아내와 함께 교황청 앞에 서게 되었는데, 교황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요번에 한번 얘를 길들여 봐야겠다, 한번 좀 세게 나가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황제를 추운 겨울에 문 밖에 3일을 세워둡니다. 한 하루 정도만 모르겠는데 3일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 황제가 밖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한 백작이 그 가운데 끼어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 만나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결국 3일 만에 교황과 황제가 만나게 됐어요. 만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만찬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황제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황제는 깊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결국 이제 교황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긴 했지만 모든 것이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역사는 여러분 항상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 힘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작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영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교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교황이 영주들의 편을 들게 된 거예요. 이때 하인리히 4세가 이 영주들을 잡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두머리격인 교황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인리히 4세가 그레고리 7세 교황을 파문시키고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요. 더 이상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황인 클레멘스 3세를 추대해서 올리게 됩니다. 결국 이 그레고리 7세는 나폴리 쪽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1년을 거주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고, 이 클레멘스 3세는 하인리히 4세를 높이
펴드리며 왕관, 멋진 왕관을 씌워드리는 그러한 역사에 참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힘이 있으면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힘이 있을 때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 칼로 치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말 막 하고 사람들을 막 부리고 승질 나는 대로 다 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처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승리와 절제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자, 보십시오. 승리의 공식에 절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린 절제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절제라는 말은요, 안 먹는다는 말이 안 합니다. 적게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절제라는 말을 우리가 대부분은 좀 적게 하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사실 절제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적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절한다는 겁니다.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약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약을 몇 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약을 먹을 때 많이 먹어도 안 되고요, 적게 먹어도 안 됩니다. 막 먹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안 됩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나 감기 빨리 나으려고 감기 3일치 한꺼번에 먹는다? 죽습니다. 나 열을 빨리 내려야 되니까 타이레놀 한 5알 함께 먹는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약이라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함부로 많이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을 수 있어 하면서 약을 전혀 거부하고 약을 조금씩 먹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것이고 뭐든지 적게 먹어도 안 좋은 것입니다. 내게 맞게 하는 것이 조절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방식입니다. 절제의 핵심입니다. 지나치지도 않아야 하고 부족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몸은 조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조절 능력이 우리 신체의 온도 조절입니다. 인간의 몸은 적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이 좋다고 해서 40도 넘어가면 죽습니다. 40도 넘어가게 계속 놔두면 사람이 죽습니다. 뇌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시원한 것이 좋다고 해서 차게 있다 보면 저체온증으로 역시 큰 위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우면 몸이 조절을 합니다. 땀을 내어서 몸을 식힙니다. 차가우면 열을 내어서 몸을 뜨겁게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몸이 갖고 있는 조절 능력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좋은 성도들은 식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혹은 지나치게 뜨거워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거스르며 교회의 질서를 어기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고 절제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여러 부분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언어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말의 실수로 넘어집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진중하게 다룹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들, 날뛰는 동물들을 우리는 길들일 수 있어도 사람의 혀를
이 새치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저도 말하는 데 있어서 늘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저도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조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고 싶은 말을, 설교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더 길게 설교를 하는 것도 절대로 승리가 아닙니다. 조절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대학부에 와보니까 저의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설교를 길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물론 굉장히 은혜도 넘쳤고 훌륭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수련회를 가면은 설교를 밤 늦게까지 해요. 그리고 기도회도 새벽까지 해요. 제가 교회에 가보니까, 대학부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은혜를 받는 것은 마지막 날에 설교를 아주 길게 듣고 그리고 기도를 아주 늦게까지 해야 이게 은혜라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저는 물론 저도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3시간 듣는 것이 승리야. 물론 승리긴 승리예요. 네, 3시간 들을 수 있으면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설교를 3시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회를 길게 해서 새벽까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그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나도 물론 저도 설교를 좀 길게 일부러 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회도 늦게까지 했지만, 저는 그것이 저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유럽 우리 선교사님들 대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첫 강의를 맡게 되었고 또 마지막 강의, 또 중간에 저녁 예배까지 맡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순서를 맡았는데, 첫 강의를 들어갔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다 채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한 10분만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막 다들, 아니에요 목사님 길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도 가식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획대로 10분을 짧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세요. 많은 강사들이 왔지만 길게 하는 분들은 있어도 짧게 한 분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나의 전략으로 짧게 해서 먼저 좋은 인상을 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하는 것도 저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짧게 준비되었으면 짧게 하는 것이고, 길게 되었으면 길게 하는 것이고, 주어진 시간 있으면 주어진 시간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의 마지막 강의는 또 길게 했어요. 시간을 넘기진 않았지만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조절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바울이 27절의 절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시죠. 우리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제의 가치입니다. 절제는 무엇이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고 유혹을 이겨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견뎌내고 야유를 참아내고 환호 소리에 들뜨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 여러분, 경주를 하다 보면 별의별 상황이 다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내가 잘 뛸 때가 있고 내가 잘 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유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가 있습니다. 박수 쳐줄 때가 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우리는 조절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해서 우린 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려면 반드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을 다 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못 뛰는 사람들이 꼭 어떻게 뜁니까? 땅 하면 바로 막 뛰어납니다. 총알같이 뛰어가서 1km를 저 세계적인 선수들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몇 킬로를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따라잡히는 겁니다. 힘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의 기술을 가질 줄 알아야 여러분이 저 목적지에, 마지막 경주에, 저 종착점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절제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초콜릿 케이크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초콜릿 케이크를 앞에 두시고 목사님 참아보세요, 그럼 저는 1년도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초콜릿 케이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단 거가 막 이렇게 땡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앞에 케이크를 두시고 목사님 절제의 영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막 엄청 절제를 요구한다? 저는 절제하지 않아도 그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내 앞에 초콜릿 케이크 있는데 그것을 먹지 마라. 그건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더 길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네?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막 몸이 베베 꼬이고 막 자꾸 핸드폰에 손이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바로 그 지점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 절제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사람들과 동행하고 선교지에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비난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함께 일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이 말씀이 적혀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난했던 교회고 거부했던 교회고 험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힘든 사람들, 바울은 오직 복음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고 그들을 섬겼고 사랑했고 절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여 절제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절제의 의미라면 또 다른 절제의 이름은 조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심. 조심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다른 데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쳐다보면서 길을 걸어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앞을 쳐다보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다른 데 쳐다보면서 뛰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본능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조심하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이거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근신하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깨어있으면 승리합니다. 이게 똑같은 결말이에요. 절제해서 승리하는 것과 조심해서 승리하는 것과
근신해서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목적은 다 같습니다. 승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있을수록 조심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잔치를 앞두고, 승진을 앞두고, 유학을 앞두고, 이사를 앞두고, 우리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게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거 혹시 여기에 뭐 귀신이 틈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정도겠지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만만한 일일 때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 넘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합니다. 신앙에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근신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제게 주신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탈레브 외과 의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칙인데,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분이 작가인데, 이분이 많은 어떤 조사, 이런 연구를 하면서 글을 쓰시는 분인가 봐요. 특별히 경제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시고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생긴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면 목사처럼 생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처럼 생기면 여러분, 우리 교구가 거의 1년, 2년에 항상 새롭게 배치를 받는데, 딱 봤을 때 우리 목사님 같다. 그러면 우선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올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처럼 생긴 거예요. 잘 가르치게 생겼어요. 여자를 만났는데 좋은 여자처럼 생긴 거예요. 착한 여자처럼 생긴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인상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이분은 굉장히 친절하고 좋으니까 정직하고, 그리고 나에게 절대로 속이지 않고, 이런 어떤 착각을 굉장히 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의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의사처럼 생긴 사람들을 선호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생기지 않은 사람이 더 좋은 의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를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진짜 의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영화 배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침부터 비웃으시면 안 되십니다. 네. 공감해 웃음. 저도 막 헛웃음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거와 현실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막 능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참된 종에게 기도를 받으셔야지, 막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막 화려한 언어로 막
누르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한 번씩 눌러줘. 제때 눌러줘야 돼요. 네, 삐십니다. 눌러주고 막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처럼 생기고, 내가 확실해요, 뭐 이 사람 제가 분명히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고, 사람들은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심의 능력이 있지만 조심 자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심해도 감기 걸립니다. 그렇죠? 막 손도 씻고 사람들 만나면 마스크도 쓰고 그래도 감기 걸립니다. 덜 걸릴 뿐이지 걸리긴 걸립니다. 조심해도 사고 납니다. 내가 절대로 사고 안 내야지 막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고 그래도 사고가, 남이 와서 갖다 봤는데 무슨 수가 있겠어요? 조심해도 배반 당하고요, 조심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수 있고 아무리 조심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조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조심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눈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판단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높이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거 바로 진정한 조심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더 이상 조심하지 않게 되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사울 왕을 보면 왕이 되어서 높아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영을 부르고 귀신 접하는 무당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내고, 아직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이 조심을 잃어버린 곳부터 사울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반대죠.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조심하지 않는 모습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먼저인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게 된 것이고,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이게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요즘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다 위험의 사인들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조심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사인들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성공하고 성도들이 자기를 신뢰해서 잘 따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조심함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하는 이런 목사님들, 조심을 잃어버린 목회자들, 정말 위험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따라다니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쉬우면 다 승리하죠. 여러분, 공부의 반은 절제입니다. 공부의 반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일어나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혹시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있어요? 오늘 막 공부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막 학생들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손 들지 마세요. 네. 돌 맞습니다. 네.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도 영적인 삶을 지키는 것도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질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물론 체질적으로 새벽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여기 나오는 게 쉬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쩌면 많이 절제가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젯밤에 늦게 피곤하게 잠들었고 오늘 아침에 이 새벽 예배 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만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절제를 이루어내야 하고, 달려가기 힘든 곳에서 내 다리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자세로 경주에 임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를 끝까지 달려가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제가 저는 마지막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여러 모든 것 위에 절제를 더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음식을,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맛과 비슷한 개념인데 뭔가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소금과 같이 국을 끓였는데 먹었는데 밍밍해요. 뭔가 하나가 빠지면 다른 것도 없어요. 소금 조금만 넣으면 그 국이 확 살아나는데 소금 하나 때문에 국 전체가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절제는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그 삶의 승리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면 제가 언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다시 여러분과 말씀 나눌지 잘 모릅니다. 또 다시 이걸 주제를 금방 다루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명히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은혜의 도구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 귀한 열매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꽉 가르쳐 주십시오. 너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워봐라. 나는 못 외우는데 너는 외워봐라. 아이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절제와 조절과 조심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 다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 내일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부활절의 행사 있는데 여러분께서 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는 바로 이 지하에서 우리 전교인 작품 전시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한 번씩 둘러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내일도 오셔서 많이 봐주시고 평일날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300점 정도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작품이 178점, 문화선교학교 작품이 59점, 우리 청년대학부와 제이하우스 작품이 60점 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학교 달걀 꾸미기가 2,800개가 회수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0점이 아니라 2,800개를 모아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헌혈 오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17명이 헌혈을 하셨어요. 의외로 헌혈이 이렇게 막 쉬운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올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혈 제일 많이 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묵상기도실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릴레이 필사, 우리 4,300부 정도 배포를 했는데 우리 많이 돌려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새벽 예배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부 예배 전에 우리 헌화식이 먼저 있습니다. 백합 헌화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전체 예배를 시작해서 1부부터 5부까지 부활절 낮 예배,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저녁 부활절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일 부활절 영광의 예배, 할렐루야, 기쁨의 예배,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마음으로 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좋아요? 부활절이 좋아요? 네, 다 좋아요. 그러나 부활절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부활절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가장 능력 있는 절기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기도를 정말 잘해줬습니다. 우리 소년 5-3부에 우리 이주환 학생, 이승준 안수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가정의 우리 귀한 아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성경 암송 부분에서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이시온 학생, 소년 4-2부입니다. 네, 우리 이유람 집사님, 최유진 집사님 가정의 귀한 딸입니다. 찬양대 찬양팀 서고 얼마나 또 열심히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처음에 이렇게 좀 모범이 되는 학생들,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만 나중에는 아무나 막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꼭 기도를 한번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학생들이 한 번씩 기도하는 기회를 얻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오늘 기도한 학생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앉은 학생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유치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부활주일 예배 잘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벽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우리의 주중의 삶이 무겁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몸을 쳐서 복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제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세계 가운데 주의 샬롬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화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포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웃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사라진 안타까운 국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도 주의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주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 해산법과 같은 악법들이 입법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 근신하는 교회, 겸손하는 교회, 항상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시며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와 병원과 교도소와 수많은 기관들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가시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활절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일들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들, 소년부 학생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한 이주환 학생, 이시온 학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와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몸을 쳐 복종함으로 절제하고 조심함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하셨습니다.